우리가 성경 속에 특히 시편 속에 그리스도 시편 또는 메시아 시편이라고 부르는 그런 시편들이 주요한 게 몇 개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째로 우리가 자주 보는 시편 2편 있죠. 또 우리가 자주 또 언급하는 시편 110편 있죠. 주께서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에게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얘기들이나 또 시편 2편 오늘 조금 보겠지만 하나님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신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민족과 열방을 쳐서 깨뜨리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오늘 시편 18편 이 내용도 이제 메시아 시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시가 바로 이 18편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 37절에서 보면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1차적으로 이 시를 쓰고 이 시를 노래하고 기록한 사람은 다윗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편을 이해하실 때 이 다윗을 언약의 사람으로 생각하셔야 시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편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무슨 윤동주 씨의 서시를 읽듯이 무슨 시인들의 시를 읽듯이 그런 식으로 이걸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세상의 인문학, 문학이고 성경은 시편은 문학적 장르에 속한다 해도 그 속에 있는 내용은 모두가 다 핵심 주제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시편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게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왕이 되었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많은 시편을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심상, 여러분 그 다윗의 심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시편을 읽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사님 성경 많이 읽으시거든요. 근데 특히 시편 같은 건 읽으실 때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왕,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다윗과 언약하셨다. 그래서 그 언약의 왕 다윗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읽으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와닿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시편은 되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뭔 얘기하는 거지? 여기에서 내 원수는 또 누구고 왜 쫓아가고 쳐서 일어나서 발 앞에 엎드러지고 보면 살벌하잖아요, 분위기가. 그죠? 뭔 시가 맨날 전쟁 시 같은 거 이런 거나 있고 이러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것을 먼저 다윗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의 사람이니까 다윗을 투영해 가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보신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윗의 인격을 투영해서 그리스도를 본다. 다윗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뭐예요? 예표죠. 그죠? 다윗은 모형이라고도 하고 예표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이니까 예표니까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시편을 보시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별히 그렇게 보면 먼저 1차적으로는 다윗이죠. 그러나 다윗이 전쟁을 항상 많이 했죠. 근데 어때요? 다윗이 전쟁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다윗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다윗은 전쟁했을 때 모두 다 이겼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능력이 좋아서, 전술이 좋아서, 지략이 뛰어나서, 뭐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어렵지 않게 얘기 드립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그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윗이 하나님이 언약이 다윗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다윗의 모든 대적들을 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건 신약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는 그 언약이 우리에게는 뭐가 언약입니까? 예수 믿음이 그렇죠.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예수 믿음 가운데에서 가지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 신앙은 예수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음이 언약 신앙이다. 예, 제가 이거는 예전에 한번 어떤 월간지에 기고한 글이기도 하죠. 우리 성도님들 그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렸죠. 자, 예수 믿음이 언약 신앙이다. 제가 이거를 한번 목회자들 전문 월간지에 제가 한번 그거를 기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구약 시대 때는 예수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믿음이란 말도 잘 안 썼고 더군다나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름도 그때는 없었죠. 물론 구약에서는 예슈아, 예호슈아 이런 말은 있었지만 그렇죠? 예수님의 아직은 현현은 없었죠. 하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그 예슈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이름 예수 그 예수라는 이름이 신약 시대 때는 이제 인격체로 드러났죠.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신 건 엄청난 복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별로 감이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부모님들인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할까요? 근데 부모의 사랑보다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건우는 뭐 맛있는 거 있으면 그거 나 먹어도 돼? 이러면서 딱 먹는데 그 저는 너 다 먹어 너 다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좀 착해가지고 정말 먹어도 돼? 이러면서 몇 번은 물어보고 먹는데 자녀들은 잘 모르죠. 부모의 사랑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것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언약의 복 이거는 성경에 약속된 거예요. 그냥 근거 없는 무슨 남상수 목사 개인이 막 떠드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약속, 인침, 보증 그리고 그 하늘 기업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하겠다. 거기엔 권세도 포함되어 있죠. 자녀됨의 권세 여기까지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보면 다윗이 일생 동안 이제 전쟁을 하지만 그 전쟁을 하는 동안 다윗은 뭘 경험하냐면 언약이 자기와 함께 있어서 이것이 자기에게 능력을 주고 권세를 주고 지혜를 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것도 다윗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이 미천한 자를 택하셔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가장 막둥이를 택하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나이까. 다윗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주여 이 종이 무엇이간데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언약의 복이죠. 그 언약의 복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항상 값없이 베풀어 주셨죠. 자, 그래서 바로 이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십시다. 자, 39절도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전쟁광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지금도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두 세력들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는 보이는 육적 세계 현세가 있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가 실제한다 그랬어요. 안 보여도.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그게 훨씬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적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그게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이 두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요.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린 지구가 돌아간다는 것도 별로 못 느끼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안에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을 둘러진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환이 막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군대가 막 몰려와서 아수르 군대가 막 공격하고 있을 때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막 둘러진치고 사마리아를 공격하려고 할 때 엘리사가 자기 사환 게하시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신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불말과 불병거가 사마리아 주변에 빼곡하게 모여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성경 속의 이야기다 생각하시면 실제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의 백성들을 지금도 그렇게 지키십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도 상대적으로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요 욥한테 하는 거 보세요. 사탄이 마음 먹고 한번 성질 부리면은 여러분 사람 하나 잡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섭습니다. 악령, 악마, 귀신들은요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존재해요.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여러분 청송교도소 같은 데 보면요 때로는 귀신한테 사로잡혀서 막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살인 동기가 없어요. 누가 시켜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무당한테 사로잡힌 사람들 보세요. 진짜 신기 있는 사람들요 불쌍한 인생 삽니다. 행복하게 못 살아요. 목사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지만 불쌍하게 안 살잖아요. 별로 대단할 건 없어도 늘 마음은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복음의 은총과 자유, 위로, 평안 속에서 늘 그 빛 가운데 거하고 살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무당들은 그렇게 못 삽니다. 무당들요 되게 비참하게 살아요. 그들을 보세요. 무당들 이래 보면요 불쌍해요. 제가 예전에 정릉에 있는 정릉중앙교회라고 있어요. 국민대 그 건너편 산에 이제 국민대가 있고 바로 맞은편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정릉 골짜기에 무당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갖고 바로 뒤에가 이제 그 북한산이거든요. 그 국민대 바로 뒤쪽으로 하면 이제 북한산 자락으로 제가 이렇게 해서 정릉 그 안으로 이제 산길로 운동도 하러 다니고 그랬는데요. 무당들 정말 많습니다. 그죠? 근데 그 무당들 얼굴을 보면요. 무당들 얼굴 보면 불쌍해요. 진짜. 그런 데서 저는 뭘 느끼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나와 하나님 밖에 있는 그들을 비교해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정말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사실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나를 전쟁하려고 할 때 이 전쟁은 그래 따지면 그리스도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이제 이 이후에 보면요, 시편에 그게 나와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전쟁이 능하다 할 때 그 전쟁은요, 그냥 무슨 저런 사람들의 전쟁, 뭐 우크라이나와 뭐 러시아의 전쟁, 이런 전쟁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영적 전쟁. 그리고 그 영적 전쟁에서 대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의 대장 예수가 모든 전쟁 앞에 나서서 싸우시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할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신 이 딱 천사가 여호수아 앞에 딱 서잖아요. 그래도 여호수아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너는 어디 편이야? 예?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저들을 위하느냐? 이 여호수아가 주의 천사를 못 알아보고, 그러니까 나는 오늘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전쟁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 그분이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능력으로 띠띠우셨다. 이것도 언약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시편 2편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내가, 이건 누굴까요? 삼위일체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제1위 성부 하나님. 나의 왕 할 때 이 왕은 누굽니까? 그렇죠.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왕으로 어디다 세우셨어요? 시온산에 세웠죠. 이 시온이 바로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 언약의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거룩한 산 시온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7절에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러면서, 이때는 내라고 하는 건 이때 1인칭은 누굴까요? 주어가 성부 하나님입니까? 성자 예수님입니까? 이때는 성자 예수님이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내게 주신 명을 너희들에게 전하노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들인 나에게, 이 말이죠. 아들인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신 자, 게네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8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이 왕으로 세우신 메시아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게 구하라. 뭘? 이방 나라를. 여기서 이방 나라란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고 미국도 포함되어 있고 모든 세계의 나라들,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자, 그것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 다음 9절을 보십시오. 이 9절 말씀이 아주 독특한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뭘 주시냐면 철장의 권세를 줘요. 철장이라고 하면 뭔 말이냐면 장비가 들고 다니는 그런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관우는 이렇게 엄청난 그 칼 있잖아요. 네? 그 이름이 뭐죠? 그걸 들고 다니지만은 이 장비는 아주 그냥 뭐 철퇴 같은 거 들고 다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철장이 그거예요. 쇠몽둥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깨트리는 거예요. 누굴 깨트린다는 거죠? 이방의 모든 나라와 권세들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게 복음의 십자가의 권세예요. 이걸 가지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퇴로 다 깨트린다. 그래서 이제 12절도 한번 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아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 맞추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너희가 길에서 망하고 그 진노가 급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급하다 그랬어요. 이 급하다는 것은 긴박성을 얘기하죠. 그죠? 이게 뭔 얘기냐면요. 영적 실제성이 아주 긴박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신학에서는 종말론적 긴장감, 위기감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위기감을 안 느끼고 살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는 사실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사탄과 가브리엘이 싸우고, 예? 미카엘이 하늘의 군대 장관 미카엘이, 예? 사탄과 막 싸우고 귀신들과 싸우고.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종들 천사들은 지금 성도들을 지키면서 교회들을 지키면서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대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전쟁하는 대장이 예수님이다 이 말. 예수님. 그래서 40절에 보면 내 원수들에게 그랬죠. 이때 내 원수들이란 예수님의 원수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끊으셨을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때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자,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그리고 유대인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유대인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유대인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성되었고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승리하셨으니까 더 이상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대적하던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그래서 42절도 그런 얘기예요.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이게 여기에서 시편 2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철장으로 질그릇 부수듯이 깨트린다라는 말씀과 같죠. 이게 모두가 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조금 설교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제가 이런 얘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왜 철퇴해요? 이런 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왜 여기서 이렇게 철장의 권세, 그것으로 모든 정사와 권세를 깨트리고 멸하신다. 그게 십자가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계속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가 무슨 권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할까요? 사실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권사님,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율법의 모든 정죄와 진노와 형벌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소멸시키잖아요. 그게 뭐가 소멸시킵니까?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 그의 사역,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엔 너무 약한 거예요, 이 십자가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어요. 그죠? 지난주에 이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가지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십자가에 있다 그랬어요. 이 십자가가 왜 대단한 능력을 가졌냐면 율법을 이기는 거예요. 조금 아직도 감이 잘 안 오시죠? 자, 여러분, 율법은 중력보다 더 강해요. 제가 그래서 가끔 하나님의 율법의 객관적인 법칙을 자꾸 중력에다 제가 자주 비유하잖아요. 우린 중력 못 이기죠? 그렇죠?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래도 힘드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높은 데서는 절대 뛰어내릴 수 없죠? 왜냐하면 중력이 있잖아요.
율법은 그거보다 더 정밀하고 더 은밀해요. 율법은. 근데 우리가 그 율법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정죄를 당하지 않고 진노를 당하지 않고 형벌을 면해요. 무엇 때문에? 예. 그러니까 십자가가 능력이 얼마나 커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십자가는 율법의 모든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다 사면하고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율법을 이긴다니까요. 율법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우리가. 율법은 이길 수 없죠. 도리어 율법을 이기려고 율법한테 대들면 하나님의 진노에 치여가지고 죽죠. 우사처럼. 예?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율법을 배워야 된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성경이 말하는 그 율법, 우리가 노모스라고 그러거든요, 헬라어로. 근데 이 노모스를 우리가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법칙보다 더 뛰어난 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계가 빛이 있으라 라고 얘기하실 때 그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모두 율법의 형식으로 온 세계를 다 이루고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 있고 어떻게 그 율법의 진노와 저주에서 화살을 맞지 않고 율법에 쏘는 거잖아요. 율법에 쏘는 거. 그 저주를 우리는 어떻게 피해갈 수 있냐. 그걸 이기고 벗어나게 해주는 게 바로 십자가의 권능인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자기의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깨트리고 피 흘리시고 죽음으로써 율법의 모든 권능을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다 소멸해버려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리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냐. 사실 이거는 바르게 해석하면 전부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자체가 십자가의 복음 자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심지어 사탄조차도 율법을 이길 수 없어요. 사탄도 율법 갖고 지 것도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 건데 사탄이 마치 자기가 무슨 율법의 주인인 양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죄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을 막 윽박지르고 예? 미혹하고 율법을 갖고 사람들을 몽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사탄이 와가지고는 율법을 붙들고는 야 이거 봐봐 너 이런 죄 지었지. 너 그래가지고 되겠어? 너 하나님 진노 받는다? 너 저주 받는다? 너 하나님이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 죽일 거야? 이러면서 사탄이 와가지고 율법 갖고 막 들이밀어요. 그런데 사실은 율법은 사탄 게 아니라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하냐? 마치 지가 율법의 주인인 양 행세하면서 막 이 세상의 죄인들한테 윽박지르고 겁을 주는 거예요. 거짓말 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생명 이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그 소유리 문답 제가 해설문을 보내드렸는데 82문에 대한 거 그거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에서 제가 율법은 살리고 생명을 주는 율법이다. 그런데 그게 왜 우리에겐 생명이 안 되고 도리어 죽게 하는 거냐. 그건 죄 때문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습니다. 그거 한번 꼭 보시기 바라요. 근데 바로 그런 엄한 율법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가 우리를 대신하여 모두 다 부숴뜨리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이런 식으로 하셨다. 그래서 43절도 보세요. 자, 여기에서도 언약이 나타나죠.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이때 이 백성의 다툼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싸우는 그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모든 거기에서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리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다. 이 말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고 모든 열방이 예수님을 섬기게 했다. 그 말씀이죠.
오늘 아침에 봤던 이사야서 43장에도 보면 이방이 예수님을 찾잖아요. 그렇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찾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원래 아담의 자손인데 아담에게서 난 자들이고 우리 속엔 아담의 DNA와 아담의 저주가 흐르죠. 그런데 그랬던 우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야곱의 하나님을 찾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 야곱의 하나님 섬긴다고 여와 계시잖아요. 자, 이런 일들이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가 됨으로써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 이건 누굴까요? 유태인일까요? 이방인들일까요? 이방인들인 거예요. 이방인들은 본시 율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나를 섬긴다는 말은 예수가 복음으로 모든 의를 이루고 승리하니까 이 복음의 문이 열려서 유태인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던 언약이 이제 세계 민족과 열방 가운데로 막 뻗어나가니까 이 복음을 듣는 자들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자기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더라 이 말인 거예요. 그 얘기. 그리고 44절도 그 얘기하죠. 이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내 소문, 이 소문은 뭘까요? 복음이겠죠.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즉시로 내게 청종한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한다. 우리는 다 예수님한테 복종하잖아요. 그죠? 그게 복음이고 진리입니다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은 다 순응하시죠. 우리 성도들 믿음 좋은 거 제가 알아요. 다들.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인간적인 거 안 따지는 거 제가 알아요. 여러분 그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고 또 45절에도 보세요.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온다. 그 견고한 것은 또 뭐냐? 견고한 것은 뭘까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봤죠. 그 견고한 세력들 누굽니까? 애굽, 바벨론, 구스 이런 나라들이 바로 견고하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내놓으라 내 백성들 내놓으라 라고 얘기하는데도 바로가 완강해져 가지고 끝까지 안 놔두잖아요. 안 보내줘. 예? 안 내놓죠. 여기에서 말하는 게 그게 그 견고한 곳.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고한 세력, 권세 이런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견고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불러내니까 이들이 떨며 예수님 앞에 나온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이건 이제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호와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거는 1차적으로는 다윗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누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이때는 우리가 신성으로 이해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인성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이 살아나는 거죠. 신성은 죽을 수 없습니다. 인성이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47절에도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복하고 민족들이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해주신다. 미국이 우리가 지금이야 많이 흔들렸지만
제가 어릴 적에만 해도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는 인식이 분명했어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이잖아요. 할례도 없잖아요. 트럼프는 할례를 받았을까요?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나라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복음의 성취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내 모든 산 시온의 왕으로 세웠고 너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들은 내가 다 철장의 권세로 깨트리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무릎 꿇어야 돼요. 예수님한테 무릎 꿇지 않는 나라, 정부, 권세자, 권력자 하나님이 다 쳐서 깨트립니다. 제가 이거 늘 강조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교회를 핍박한다. 그럼 하나님 그냥 안 놔둬요. 왜냐하면 진리는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의 왕으로 세워서 누구든지 그의 발에 입맞추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다 질그릇 깨뜨리듯이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께 해석해 드리지만은 역사를 보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나 교회를 박해하거나 그리스도보다 더 자기를 높인다거나 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둡니다. 제가 그래서 그게 정치가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먼 세상 가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의 과정들을 하나님이 다 자기의 진리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력이 없고 우리가 안목이 없어서 진리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잘 몰라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 이해를 잘 못해. 안 보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예수로 하여금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높임을 받게 했고 높임을 받게 했는데 그 예수를 안 높이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누구든지 그의 발에 입맞추지 아니하면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급하다 그랬어요. 그냥 언젠가 진노가 임할 거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다들 산다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를 안 높여. 그냥 예수님은 성경 속에나 있고 교회에 왔을 때나 있고 주일날에만 있는 게 예수님을 생각하지, 이 예수가 역사의 중심이고 역사의 구심점이고 예수가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복음을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신다. 민족들이 복종하게 해 주신다. 또 48절에서도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 위해 나를 높이셨다.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셨다. 이 전부 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런 게. 그리고 또 49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오늘 그래서 제가 아까 내가 만민 중에 그 시편 찬송 말씀드렸잖아요. 그 찬송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5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왕 시온에 세우신 이 왕입니다. 그에게 큰 구원을 주셨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죠? 그래서 이 메시아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다윗의 자손이시잖아요. 이 다윗 언약을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언약을 노래하고 있는 건 다윗 자신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하신 언약을 행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두렵과 떨림으로 나아가고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또한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영적 긴장감이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이 복음의 강력한 능력을 힘입고 늘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